오늘 말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을까요? 인도주의로 무장하고 어린아이, 병원 그런 걸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그것 때문에 후티 반군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요르단, 이란이 준동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은 끝나야 된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테러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불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그 당사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검문 검색이 굉장히 철저하고 여권 검사도 철저하고 또 진검사도 철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상과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따지는 질문도 남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질문과는 다른 질문을 이미그레이션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흔적, 여권의 흔적을 보고 이 사람의 성향을 빨리 분리해 내는데도 그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짐이 자기에게서 몇 미터만 떨어져 있는 채로 가만둬두면 즉시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그 안전한 압축기구 같은 데다 놓고 그냥 바로 폭발시켜버립니다. 저도 가방이 손이 잠깐 떠는 적이 있었는데 그냥 사람이 와서 그래서 저거 내 거라 그거 확인 안 하면 이 모든 것이 전쟁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미사일 방공망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도 바로 그 너머인 요바에서 젊은이들이 해변에서 축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세계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다.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하마스의 테러는 그런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5,000개 쏴버리니까 방공망이 무력해지는. 그들은 아마도 그 어마어마한 땅굴을 파고 그리고 수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둑이나 체스나 또 각종 운동 경기에도 챔피언십이 걸려 있으면 라이벌이 있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길 궁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점을 생각하고 공격 루트를 생각하고 그래서 영원한 강자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창호도 무너지고 이세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라이벌들은 어떤 운동선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늘 지는 챔피언에 대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밥을 먹고 길을 갈 때 모든 순간에 그를 이길 생각만 한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이길 생각만 한다. 우리가 죄라는 인격적 지능을 상대로 싸우는 거라면 이것을 동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기로 하고요.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으니까 죄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계속되고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내전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죄의 힘이 사라졌지만, 죄의 컨셉이 밝혀지고 파회되었지만, 그러나 죄의 우리 안에 그 머무는 힘, 머무는 영향력, indwelling influence, 이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죄의 그 자리 잡는 힘, 죄의 presence,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런 점에서 확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존재력, 죄에 거하는 힘은 여전하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방공망을 뚫을 궁리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이 죽을까? 테러범의 마지막 전략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죽는 데는 장사가 없으니까 같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폭로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마지막에 이르면요, 우리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그렇죠? 절망한 가족들이 같이 죽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죠.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결코 장한 생각이 아니고요, 저에게 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멈추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보증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과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확실하게 새겨 놓으십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바울이든지 성 어거스틴이든지, 아니면 뭐 조지 밀러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도 사함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가 그의 안에 있는 자리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었지만 권토중래, 다시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 주일날 권태에 빠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전사로 서기에 실증난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마치 평화 시기인 것처럼, 할 만큼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도 포기한 적이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저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각종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개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위대한 컨트라스트를 이루십니다. 그런 대조를 통해서 그냥 싹 멸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깨끗이 끝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붙들고 서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나대는 사람이나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이나 나을 게 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따져봐야 합니다. 나을 게 정확하게 한 10,000가지 정도 됩니다. 같은데 넘어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같은데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차이는 한 10,000가지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있는 백성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피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계신지 우리 안에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상처기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죄가 머물고 있는 흔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멀쩡합니다. 아내가 눈물 지으니까 남편이 핀잔을 줍니다. 뭐 문제 있는 사람처럼 왜 그래? 창피하게. 그 인간이 뭘 할까요 도대체? 수치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린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른 샘을 길어낸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왜 모를까요 그러면? 대학도 나오고 사회생활도 다 했는데 왜 모를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죠. 그 DNA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고이 죽지 말씀에 대해서 물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물리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무슨 신학대학 총장을 12개를 해도 말씀에 물리면 안 돼요. 그럴 권리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신학대학 총장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서울에 가서 만났는데 내가 가만히 보는 거죠. 요즘 영적 생활을 하나 위태위태한 것 같아 보여요. 이 얘기를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만 안 들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신학대학 총장이라고 영적 생활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여전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속성에서 우리가 이 싸움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 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다른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바로 그 의가 우리 안에 새로운 심장처럼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의지를 얻고 낙심 중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이 싸움이 소꿉장난이 아니라 실제적인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몸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몸에 힘이. 수술은 의사가 하고 약이 하지. 그래도 우리 몸이 버텨야 되는 거죠. 몸이 약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장기간의 수술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몸에 힘을 길러야 하는 것처럼 내면에도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될 일 서너 개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렛대는 뭐예요? 이 싸움의 지렛대는, 이 싸움의 지렛대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지렛대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안 겪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무조건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살리시는 영이 우리와 연합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12절, 그러므로 논리적인 규결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와 계약을 맺고 죄가 우리의 동의를 마치 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빚문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채무자예요.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이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찬양대를 했지만 그것으로 빚 갚은 거 아니고요. 교회학교 교사, 보조교사, 주방봉사 했지만 그것으로 빚 갚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목사 생활을 했지만 그것으로 빚 갚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년을 10,000 years,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처럼 만년을 해와 같이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죄도 우리 안에 그렇게 깊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해줍니다. 정죄함이 없지만 그러나 머무는 힘도 사라지진 않았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라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인다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암세포 죽여야 하고 그리고 차단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의 일부를 잘라내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어요. 소천하신 남기세 장로님 마지막에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당뇨 때문에 썩어가기 때문에 자르는데 그걸 잘라야 되나? 물어서 제가 장로님 자르세요. 그리고 건강 회복하셔서 내년 봄에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셨어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죽여야 사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무슨 악한 이야기로 그렇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인질범이 사느냐 죽느냐의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인질범은 죽여야죠. 거기다가 되고 인도주의, 생명보호 그런 얘기는 설 자리가 없어요.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 인도주의를 약점으로 잡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질범은 사살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군대와 무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상의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근데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말로만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면서 늘 먹히고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생활이 블루오션의 확보만은 아니잖아요. 레드오션도 치고 들어가서 경쟁력으로 확보하고 이기는 것 아닙니까? 페어해야 되지만, 그러나 M&A들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페어하지만도 않은, 그게 경제 전쟁 속에서의 현실인 것은 맞죠. 그걸 가지고 경쟁업체들이 서로 우위에 있을 때 독식해가는 것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약육강식 논리를 우리가 성경적이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음 좋은 호인이 승리한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밝게 깨어서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지, 또 우리 안에 힘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저절로 이긴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유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네가 잘했더라면, 네가 착했더라면 잘했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떠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말에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외에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습니다. 죄의 고발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욥에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난 앞에서 힘들어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새 친구들이 와서 결국은 네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잘했느냐, 네가 고난을 겪는 건 결국은 네가 다 자초한 것 아니겠느냐, 대부분이 맞지만 그는 하나님이 확인해 주기 전에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욥의 편입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고요, 그리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습니다. 죄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가 아니죠.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정황을 판단해야지, 군인이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신문 사설 보고 움직이면 전쟁은 끝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지휘관이라도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겁니다. 물론 지휘관이 비정상적이면 안 되지만, 전쟁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영화 2차 대전 때에 프랑스 서부 해안 그 유명한 전투에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 지휘관은 영문도 모를 한 생명, 한 병사를 구하라는 명을 받고 자기 모든 소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정을 하고, 결국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미션으로 가게 되죠. 별 수 없습니다. 군인의 운명이고 명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의 영을 가졌고, 우리는 죄와 죽음과의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고 주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옛 습관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을 것이고 우리 믿음에 대하여 죽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에 대하여 죽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죽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설 자리를 잃고 죽을 것이고 교회가 죽을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전통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버릴 것입니다. 다 버릴 때까지 우리를 초토화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복선언 받고 그 다음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버릴 것입니다. 그죠? 네. 누군가가 야, 너 그러고도 신앙생활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예상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달리다 그래요. 나는 회의에 빠졌어요. 이제 신앙을 버릴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 저거 신앙도 못 지키는 게 뭐 그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버림을 받는다는 거. 버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밖에 없어요. 한번 주신 은혜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제가 신학과 교회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으로 다시 부르셨을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3대째 신자 그런 게 좋은 플러스 요인은 되지만 보장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그리고 한 번 주신 은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그 저항하고 이기는 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왜냐하면 죄의 힘은 파해되었고 그 설계도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 의도도 밝혀졌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의 능력은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의지가 분명하면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이 디아스포라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분들이 물론 뭐 교회에서 해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가슴이 아프지만 본인이 알아서 떠나는 경우는 그럼 가슴이 안 아프냐? 훨씬 더 아픕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해임을 당하면 교회 주축 멤버들이 좀 못됐다 뭐 이런 생각하고 말지만 교회를 떠나면 저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왔었을까 처음에는 그 생각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부목사님들은 해당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타임 목회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 어떤 명분을 갖게 되는데 어떤 명분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어떤 명분도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사 공고 같은 거 그런 파일을 보냈어요. 그럼 목사님 뭐 여기저기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답답했어요. 뭘 추천하라고요? 원서 내라고요? 그래서 5명 원서 내면 그 중에 1명 뽑고 4명 떨어뜨리겠다고요. 교인 한 20명 보이고 생활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거기서 12년 목회하다가 암으로 소천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집사 돼서 지금
그 청빙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0명 모였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막 고등학교 이후에 졸업 증명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성적 증명은 없더라고요. 주여. 그리고 무슨 뭐 추천서, 무슨 뭐 설교 테이프 모든 거 쭉 있고 뭐 서류는 반원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물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거기에는 특별한 사람이 와야 될 건데, 제가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심리의 규제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언제 떠날 건지를 언제 아느냐, 들어올 때 안다. 저는 그 생각이 항상. 마라톤을 그만두는 사람은 시작할 때 안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회사에서도 그만둘 사람 저에게 와서 관상 좀 보라고 해주세요. 제가 알아맞힐 테니까. 얼마나, 요즘은 어차피 오래 안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뭐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요. 왜냐하면 떠나는 목사님들을 두고 제가 교회 뭐 장로님이나 누가 계시면 제가 전에 물어봤어요. 파리 가서도 벌써 한 10년도 넘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와서 마음이 뜬 것을 언제부터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씩 웃으면서 좀 지나면 알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떴는지 아닌지 보면 아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저게 마음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보면 아는 거예요. 뒷모습만 봐도 아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들이 친구에게 마음이 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부모는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애가 뭐에 마음이 팔려 있나. 하나님도 보시면 알아요. 마음이 떴는지 아닌지, 애가 싸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면 아는 거죠. 부목사님들도 사실 다르진 않아요. 표정이나 태도가 살짝 바뀌는 거 보면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구나.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약속 없이 내 방문을 두드리겠구나. 저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케이. 언제부터 그 느낌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죠. 죄는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기가 막히게 포착해내죠. 너 하나님한테 물렸구나. 쾌재를 부르고, 그런 이제 가만 놔두면 돼. 가만 놔두고 있다가 너 버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대항마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 사인이 분명하게 필요해요. 죄는요, 대충 자기가 폴마크트도 전권 위임도 대충 가라로 해가지고 대충 자기가 받아들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동의를 원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가 원하느냐, 분명하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네,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주님은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너를 내 친구라 부르고 내가 너를 자녀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 하시네, 자녀라 하시네, 그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영적 전장에 투입되어서 우리가 싸우는 고지에서 승리의 깃발을 다시 꽂을 때까지 우리는 준비된 전사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있습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면 그 잘 모르겠어요는 아마도 거슬러 올라갑니까? 주르륵 거슬러 올라가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부터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시 15년 전으로 슈르륵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슈르륵 앞으로 가면 마지막 싸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승리의 관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보증이 그렇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는 가장 막강한 변호사고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입니다. 그는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빚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빚진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처럼 우리에게 빚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야,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라고 얘기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자녀의 권세이고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확인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겨워하는 사람이나 쭈뼛거리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가고 싶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같이 걷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이와 같이 묶인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주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 인자가 하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 안 하실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배자로서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나를 고발하는 것들아 고발해보거라. 욥처럼 내가 그 고발장은 이마에 붙이든지 훈장처럼 견장처럼 어깨에 붙이든지 그리고 내가 왕처럼 귀족처럼 나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작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사,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내게 보급품을 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나는 이 싸움을 실제 상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슨 총 방아쇠 한 번도 당겨본 적이 없는 말뿐인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실전 투입할 수 있는 군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5년 안 갔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재미있는 것은 아프리카를 단기 선교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구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은혜 받으러 가지만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몸이 아파도 은혜가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몇 년 안 가니까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작년은 전반기 내내 목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감기가 계속 걸리고 목이 이렇게 불편한 상태하고 기침하고 가래하고 끊이지 않았어요. 그 COPD 만성 폐질환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뭐 그거 있어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사역하기는 어려워지니까 저에게는 이제 그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의사 집사님이 CT 찍어보고 그건 아직 아니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잘 안 나니까 그 폐결핵의
쓰는 항생제, 제일 독한 항생제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갈 때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프리카 갔다 올 때 너무 좋았어요. 일주일 있다 왔지만 너무 좋았고 거기 다녀오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 숙소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에어컨을 제가 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 틀면 또 감기가 올까 그게 제가 자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몸에 하나도 자신이 없는 상태여서 호흡기가 찬바람만 틀면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더운데도 에어컨 안 켜고 그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너무 깨달음이 있었고 감사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프리카를 이제 단기팀과 함께 가는 거죠. 2번을 제가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따지고 부르시죠. 노방전도를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전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순교의 시대, 박해의 시대, 또 아주 극악한 공산주의, 또 파시즘 이런 시대 아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싸워야 하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대냐?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방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군대로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우리는 진작부터 준비되었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구분응선 고지를 넘지 않으면 봉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였습니다. 영에 속하였는지 확인하십시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전장입니다. 그러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앞에 거룩함을 연습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울 준비하고 마음에서 무너지지 말고 마음에서 벌써 내려놓기 시작하면 1년, 2년, 3년, 4년 그 흔적이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죄의 우리 안에 머물려는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지고 자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의 중추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역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고 그리고 모두 다 무너지고 마귀가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지도 졸지도 않고 모든 걸 시뮬레이션 하면서 우리 이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